5월 1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혼하는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습니다. 반대로 남자, 특히 가장의 지위는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내를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한 아내는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그렇게 재혼한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재혼한 남편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전 남편과 다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분별한 이혼과 재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의 가정이 질서가 없고 혼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된다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면 간음을 제외한 다른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죽여야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때 조금 다르게 적용을 시킵니다.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시키면서 이혼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남편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악용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아내를 버려도 괜찮냐라고 하는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완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따라 가정을 대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잘 돌보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다고 배우자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돌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